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구 남반부는 북반부가 한여름이라면 거기는 한겨울이어야 하는데, 칠레 같은 나라에는 남반부에 있으면서도 38.5도까지 오르는 기상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상이변과 재난과 홍수와 태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달려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재난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지난 8월 9일 서울역 앞에 나갔는데, 이전에는 서울역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이곳에 여러 모이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또 노숙하시는 분들과 이런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그 일이 멈춰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8월 달부터 다시 노방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한 3, 40분이 매주 수요일 날 이곳에 와서 그 뙤약볕 밑에서 말씀을 나눠주고 그들을 천막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한 200여 명의 행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눈빛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는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모여서 2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마이크를 들고 힘찬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한쪽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특별한 두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한 1학년 나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나이 이 두 형제는 친형제들이었습니다. 형 찬영이, 동생 지우, 이 소년들이 매주마다 수요일 날이면 여기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두 학생들은 홈스쿨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지나가거나 대학에 지나가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그 다음 날인 8월 10일이 검정고시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날짜인 그 전날 나와서 이 두 소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준비 잘 됐느냐 얘기할 때에 만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시험 준비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학교에 가는 그 길에, 시험 보러 가는 그 길에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고, 오후에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전화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봤다고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은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예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이 두 학생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봉사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회 동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들 가운데 그 가운데 알프스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를 공부하고 있는데, 14번에 걸쳐서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꼴지어진 삶, 성령이 이끄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에베소는 단락이 나눠지면서 그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이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도리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는 현격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뭐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생명이 오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생명의 부활 그리고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있을 심판의 부활. 그러나 5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누가 감각이 없습니까?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 바늘로 찔러도 놀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서 폭풍우가 치고 벼락이 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탕한 삶, 더러운 삶,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는 이방인의 상태에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터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0절
그들이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듣고,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여기 벗고 입고 의복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도서에는 말씀하시기를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제 우리들은 감각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각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을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지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산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옛 모든 습관과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의 새로움을 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은 매일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삶은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 외에는 사과나 배나 다른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나무에서는 의가 안 열릴 수는 있어도 의 외에 다른 것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밖에 안 열립니다. 여기서 딸기나 사과나 배나 바나나나 이런 열매들 절대로 열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옛사람에 속했을 때는 구습을 따라서 모든 옛날의 유혹에 잘 노출되어서 그대로 사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잘한 행동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져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을 때에 우리들이 사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는 의의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열매만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사람을 입었고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발은 이 세상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도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육체의 법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법을 온전히 간직하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와 유혹을 차단해서 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절 25절부터 32절까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특별히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서 안식일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번에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신명기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을 입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은 안식일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단의 어떤 목회자들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듭난 분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도 행동에 있어서도 생활 습관에 있어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레위기 11장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아는 장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는 어디에 봐도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건강과 연결되어서 말씀한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거룩하게 함을 입으려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는 세 가지 거룩한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300주가 끝나는 1844년에 하늘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자의 기별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기별 2300주야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늘 성소와 시간 성소와 우리의 몸의 성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는 어딜 봐도 음식물을 우리의 건강과 연결시켜서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랄지라도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힌다는 말은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왕의 진미로 건강을 찾아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음식물은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서 취하게 될 때에 그 결과로 부산물로 건강을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2300주야가 끝난 그 다음에 몸의 성소 정결의 기별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건강 기별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음식물과 관련된 장에서 곧바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음식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금부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 음식물 식생활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 음식물로 말미암아 유혹받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는데 요즘은 음식물로 말미암아 유혹받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특별히 주신 예언하신 예수의 증거 가운데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께서 자식의 음식을 줄 때에 가장 커다란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식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음식을 함께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참된 것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참된 것이 아닌 거짓말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는 얘기는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서로 화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직원을 하다가 다른 때는 뭐 그렇게 분을 낼 기회가 없는데 직원을 하거나 선거 때가 다가오거나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나는 일이 있거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누구와 마음 가운데 서로 상한 것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서로 화난 가운데에 성도들끼리 마주치게 되면은 그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은 살아있는 여호와의 심으신 생명나무라 할지라도, 의의 나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여기에 아주 굳건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칡넝쿨인데 이 칡넝쿨이 커다란 참나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칡넝쿨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이 칡넝쿨이 참나무를 칭칭 감아서 참나무를 말라 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분을 내어도 참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혹은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화해하셔서 마귀로 하여금 결코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행하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쓰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의 물건을 손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반드시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아무리 곤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손대는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화파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손길을 찾아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넉넉히 살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손안에 넉넉하게 있을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29절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역시 에베소 교회의 교우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로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7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신앙의 모델로 그곳에 도달하기를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열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는데 따라다니는 모든 문제거리는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함께 말할 때에 누구 비난하는 말, 덕을 세우지 내 도움되지 않는 말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30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금방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에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우리들은 이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에서 한번 봤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기록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먼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삽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꽝 찍어주셨습니다. 이것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신 것 언제까지 보증을 해 주실까요? 중간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해서 그 인을 떼버리고 불합격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은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구원의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안에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흔들림이 없이 인치심을 유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경고한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그 앞에 개선되어야 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된 그 심령 안에서 새 사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시면은 우리 육체의 법은, 지체에 속한 법은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줘라. 나의 연약함을 형제가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준 것처럼 함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이란 모든 것들을 내가 감싸 안아서 내가 감당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는데 그 친절은 어떤 친절일까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에 새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앞에 미소 한번 지어본다면 그게 친절입니다. 가서 다가가서 악수하면서 저는 이 교회 누구입니다. 처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들을 점심 식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이런 친절을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나타나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토탈 멤버 인발먼트,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TMI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새 사람처럼 살기 바랍니다. 죄의 나무처럼 살지 마시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처럼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